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시간 여호와 샬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에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 이 기드온이 제단을 만들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사기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세 번 정도의 두려움의 장면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장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기드온이 추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미디암 같은 이런 이방 족속들이 항상 공격해 와가지고 이 먹는 식량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막 가축을 데려오고 군사를 데려와서 다 뺏어가니까 기드온이 그게 무서워서 원래는 추수한 곡식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움푹 파인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요렇게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내 재산을 빼앗길까봐 이게 두려워서 숨어서 이걸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 그런 기드온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무교병을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딱 지팡이를 꺼내서 대는데 대는 순간 그 재물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장면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놀래가지고 아이쿠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떱니다. 왜냐하면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을 봤네. 하나님을 보면, 구약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게 구약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죽겠구나. 야, 이거 내가 죽겠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으로 이 기드온이 이름을 새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두려운 것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너희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다 없애라.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그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우상을 없애긴 하는데 낮에 못 가요. 왜 못 가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가족과 이웃들이 그걸 보고 자기를 해할까 봐 낮에는 못 가고 두려워서 밤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그걸 다 부숴버립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세 가지. 즉, 곡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고요. 두 번째는 죽을까봐 두려워했고요. 세 번째는 남들의 이목에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하고 연결해서 제가 한 단계 더 해석을 하면 전 이렇게 보여요.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건 첫째, 경제적인 두려움. 내 것을 빼앗겨서 가난해질까 봐.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을까 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 즉 평판과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이구야,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으니 이제 해산물은 다 먹었네. 이런 걱정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소금을 사재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막 뿌듯해서 막 자랑들 하시더라고요. 소금을 사놓고 멸치를 사놓고 이제 두렵죠. 염려가 됩니다. 그 염려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죽을까 봐. 건강을 해칠까 봐. 먹거리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넘어서서 열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열대화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봄과 가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곡식이 달라집니다. 이미 올해 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었던 인도에서는 토마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인도 분들이 그렇게 토마토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인도는 현재
쌀 수출 세계 1위 국가랍니다. 근데 그런 인도가 더 이상 자기 식량을 외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미얀마도 한시적이지만 쌀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이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곡식이 불황입니다. 잘 자라지 않습니다. 기후때가 달라지면서 농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히 더워지고 추워지고 산불만이 나고 비만이 오는 정도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아이고 큰일이네. 또 다른 두려움들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항상 긍정적인 유토피아보다는 아이고 큰일 났네 망할 것 같은 디스토피아적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삽니다. 뭐 그것뿐이 아니라 멀리 갈 필요도 없죠. 가까이 놓고 본다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던 내 딸이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교사가 된 내 딸의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안정적이라고 해서 공무원 하라고 등 떠밀어서 시켰는데 이제는 내 사랑하는 딸의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시절이에요. 여러분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 없는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창의성 많고 뭔가 자기 앞길 잘 알아서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아들이 코인 하는 것 같아서 두려우신 부모님들 계시지요.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먼저 듭니다. 기드온의 걱정과 다르지 않죠.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관계에 대한 걱정.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은 엄습해 옵니다. 이런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을 거야. 우리는 말만 들어도 뉴스만 보아도 내가 경험하는 것만 보아도 언제 죽을지 언제 다칠지 늘 불안 요소만 찾아서 마음에 걱정 근심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는 진짜 평화 진짜 평안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야. 여러분 오늘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샬롬이 경험되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절망과 두려움과 겁쟁이에서 이 기도원이 달라지거든요. 기도원은 사실 겁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 상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달리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용사가 되어갑니다. 그가 용사가 되는 것은 결국 미리암과의 싸움인데요. 10만 명이 넘는 이방의 대군사 앞에서 기드온은 용사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는데 처음에 3만 2천 명 너무 많다.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만 명도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300명만 추리십니다. 놀랍죠? 그 300명 데리고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백성들을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사사기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 변한,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그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의 이웃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변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사람과의 그런 샬롬, 이웃과의 샬롬은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런 게 무슨 저 어디 멀리 있는 테러리스트와의 샬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샬롬,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실상 인류 최초의 인간관계 속의 샬롬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했고 그를 통해 부부가 되었고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속에 서로를 향한 여호와 샬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평화해야죠. 그것도 가족 간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간 제자들이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의 평안함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먼저 말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이 먼저 평안을 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으로 평안할지어다. 네. 한 번 더요. 반대편 보고 당신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네. 진정성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근데 먼저 말하는 겁니다. 먼저 연락하는 거고요.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손 내미신 것처럼 우리들도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옛날 일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화하시면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지역번호 눌러서 이렇게 전화했잖아요. 요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전화 잘 안 하시죠. 근데 지역번호를 눌러서 하는 유선 전화만 있었던 시절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대구 내려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과 대구가 이제 멀잖아요. 전화하시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잘 있냐, 건강하냐. 그리고 끝에 꼭 뭐라 그러냐면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자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옛날 어른들은 그거 그렇게 예민했는지 몰라. 그래서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자. 그래서 전화 시간도 길지도 않고 제가 이 소통 전문가 분 한 번 강의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자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진짜 돈 아까우니까 빨리 끊자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말을 좀 해석해 들으면 이런 거예요. 네 목소리 너무너무 듣고 싶었는데 오래 듣고 싶긴 하지만 바쁜 네 사정이 있으니 내가 이만큼만 들어도 감사하다. 이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 전화세가 아니죠. 전화는 세금이 붙어서 전화비인데 전화세, 전화비 지금은 걱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오래 무료로 통화하는 시간이지만 손주들이 전화 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네. 이것들이 그 5세의 법칙이라고 5살 때까지는 잘 받는데 그건 학교만 들어가면 저 손주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할머니 나 이제 학원 가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이제 그만 끊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손주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할아버지 할머니의 전화가 반갑긴 하지만 늘 똑같은 말을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조금 지치기도 하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똑같아요. 듣고 싶은 거죠.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똑같은 말만 나와요. 차 조심해라. 밥 잘 먹어라. 건강해라. 빨리 끊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리고 너무 뻔하고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시나 지겹다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그 말의 이면에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한다. 너에겐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정말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언어라는 해석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축복의 말을, 사랑의 말을 세련되게 못 배우고 못 들으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표현이 똑같은 판에 박힌 말처럼 들릴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샬롬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샬롬의 은혜가 회복되어 조손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놀라운 평화와 화평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회복될 때에 그 샬롬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 가정은 당연히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어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극복할 수 있는 건 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샬롬의 은혜를 나눌 때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33년 전 198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39살 청년 집사 최일정 집사는 목 뒤에 종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이거 수술하면 너무 위험한 수술입니다. 이거 종양 제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거를 안 한다 해서도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 아들, 당시 9살이던 최치훈, 6살이던 최정훈, 친척집에 보내놓고 두 부부는 서울대병원 지하 기도실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술을 합니다. 의사 말대로 수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시의 의학도 아니었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최일정 집사님은 전신마비 상태가 됩니다. 말 그대로 턱 아래 부분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피나는 물리치료를 받아가며 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잃었던 감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팔을 움직일 수 있었고 다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째가 될 때에는 병원을 퇴원해서 다시 직장으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고 2017년이 되었을 때, 6년 전입니다. 만 30년이 지났을 때에 다시 몸이 굳어오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짚어야만 걸을 수 있었고 손가락으로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전혀 움직이실 수 없어서 현재는 다시 36년 전 모습으로 병원에 있는 의료용 침대에 현재 누워 계십니다. 자, 이 최일정 장로님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일정 장로님과 그 부인되는 서갑순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마다 함께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며 권사님이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기적과도 같이 움직이게 해주신 36년의 시간 동안 장로님에게는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했고 2003년에 장로님이 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명예롭게 은퇴하셔서 우리 수양교회 명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9살, 6살이던 두 아들이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고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최정훈 형제는 제가 소양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주례했던 첫 번째 신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36년의 연장된 세월 동안 장로님은 손주를 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은 매일마다 거의 1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기도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목사이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혹은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 참 많이 뵙습니다. 집에서 간병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최일정 장로님만큼 밝은 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제가 아는 한 탑3에 들어가는 우리 최일정 장로님은 정말 언제나 전화를 드려도
감사하다는 말뿐이고 웃으시며 전화 받으시고 항상 밝게 계세요. 찾아가서 기도를 해도 장로님은 겸손과 감사 이 두 가지밖에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다만 24시간 간병하고 있는 권사님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죠. 권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아들들이 퇴근하면 와서 아버지의 시트를 갈고 목욕을 돕긴 하지만 하루 종일 고스란히 남편의 간병을 하고 있는 일은 육체적으로 보통 고된 일이 아닙니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얼마나 힘든지, 설교가 얼마나 영광되지만 힘든지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경험은 안 해봤으니 우리 모릅니다. 저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고통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두 분을 통해 그 두 분 사이에 흐르고 있는 샬롬의 은혜를 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간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정말 아름다운 샬롬의 교제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힘들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손주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참 감사하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방을 갔더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반드시 낫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맥락도 없이 확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도영 장로님 분명히 고쳐집니다. 고쳐집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치유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고침받으면 영원히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한 시간을 주실 뿐입니다. 또 얼마든지 약해지는 것이고 얼마든지 힘들어지는 기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샬롬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평화를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드온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안전하게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죠.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진 거 별로 없어도 평화를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꼼짝도 못하는데도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밴드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작 20여 분 전에 온라인 예배가 시작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지 아세요? 신덕근 장로님이 1번으로 들어오시고 김도영 장로님이 2번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예배가 간절한지.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고. 저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지루해서 잠이 오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이 용솟음치듯 일어나고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빨리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바로 그런 분들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때에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겁장이를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 염려 내려놓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큰 용사들,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